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리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부분이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생활도 일이 힘들기보다는 인간관계가 힘들고 신앙생활도 인간관계가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찬양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지만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악한 사람으로 인해 부르짖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시편을 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혹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을까? 혹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는 종교의 대상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게수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탄식한 적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세월 살아오는 동안 누구 때문에 힘이 들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게 한 그 대상이 있었듯 혹시 어떤 사람을 탄식하게 한 그 대상이 나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시편을 묵상할 때 자신을 시편의 저자인 다윗으로 혹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편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여기고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혹시 시편 저자들을 탄식하게 하는 악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습관입니다. 제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목사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니 저는 잘 모르기에 그냥 김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김 목사님이란 분은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어떤 장로님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가진 모양으로 목사님을 괴롭혀서 이 김 목사님이란 분이 새벽 설교가 마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놓고 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그 한 장로님의 괴롭힘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모방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편의 내용을 모방해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치면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편을 친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시편에 자주 나오는 그 대적자를 심판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이니까 시편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익숙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해도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 설교가 끝난 후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도 유튜브로 생방송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통상 찬양을 틀어주고 이제 개인 기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튜브 방송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 분들은 또 집에서 이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며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통상 목사님들은 새벽 설교를 마친 후 이 강대상이 있는 곳에 나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마이크를 타고 목사님의 기도가 생방송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교회 장로님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목사가 잘못했는지 장로가 잘못했는지 사실 그거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신자들은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자신을 고난받는 의인의 자리에 두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악인의 자리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자리에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악인에 대한 탄식하는 내용이 시편에 상당수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악인에 대한 탄식하는 이 많은 시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혹시 신자들로 하여금 내가 혹시 이 악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악인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시편 앞에 설 때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탄식하게 하는 악인은 아닐까 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묵상해 보다가 이 죄인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풍경을 말해주는 단어가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이고 한 개인의 인생을 압축했을 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나올 만한 일들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앞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멀리 서시며 라는 말과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말은 이 땅에 일어나는 부조리들에 대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조리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말해줍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라는 말은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번영하고 선한 사람은 힘들게 사는 부조리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을 탄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얻게 되는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부조리 앞에 고민하고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조리 앞에서 고민하고 탄식해야 내가 이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악한 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라면서 이 숱하게 사회의 부조리를 보게 되는데 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며 고민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을 때, 즉 악인이 번영하고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기에 악인의 길을 선택해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고민하고 탄식하게 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육이 이것입니다.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고민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고민하고 탄식했으면 합니다.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하는 게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 앞에서 탄식하고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대하여 이 악의 구조에 대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의 일에 간섭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일에 간섭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의 일에 간섭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의문과 회의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에 이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왜 지체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되는 간섭하심은 많은 신자들을 실망케 하고 혹은 신앙을 버리게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왜 지체되어 나타나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정도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말에는 오랜 지속적인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잠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래도록 믿는 것이,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간섭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감기에 걸리게 한다든지 암에 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조그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와 같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에는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하나님이 당장 간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지체되어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도 그렇고 민주주의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재판을 보면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초범인 경우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부과함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집행유예나 벌금을 언도하는 것은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또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휴지를 버렸는데, 그것도 난생 처음 휴지를 버렸는데 이 사람에게 3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휴지를 버렸다는 죄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휴지 버린 정도는 다른 사람을 크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일이기에 실형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휴지를 버린 것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 사람들은 그 재판이, 그 판결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 정도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의 악에 대해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트에는 집행유예, 벌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갑니다. 다만 중형을 선고하지 않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3절에서 시편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3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 부조리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를 모르고 계시기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로 아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왜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마음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마음 아파해야 이 세상의 부조리를 행하는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부조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2절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지체되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12절에서 18절은 전반부와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왜 간섭하지 않으실까? 라는 의문과 회의 내용이라면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확신의 내용입니다. 저는 기도가 주는 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과 회의로 시작되었던 기도이지만 기도가 깊어지면서 확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잘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초입에서는 일어난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 단식하고 아파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전히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고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분노하고 적게 흥분하게 됩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해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오래전 어느 탤런트 가수가 불렀던 노래처럼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알도록 하기 위해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에 아파하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만들어가는 장본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심판함으로 선이 이기게 하고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죄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부조리는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원인이 되고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 삶 주변에 일어나는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조리와 모순들을 통해 도리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만큼 이 땅은 악의 악과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아픈 세상에서 탄식하고 회의가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세상의 악과 모순을 하나님께 아뢰며 탄식해 갈 때 결국은 내가 악과 모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